자,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자식들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식들 성공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게든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일을 하면서까지도 가끔 매스컴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학원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 부도덕한 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도 가끔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해야 될 일들,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여러 가지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공하는 성도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저의 어떤 그 사명이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공시켜 드린다고 하는데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안 받으시는 이유는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거룩하신 목사님께서 세속적인 성공 얘기를 하실까? 성공 그러면 뭔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세속적인 것,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도님들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겠지만 영적인 목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성공입니까? 그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여러분들 자녀 두고 계시죠? 혹은 손자 손녀들 있으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성공적인 성도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부터도 먼저가 성공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성도님들을 정말 영적인 성공을 이루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저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로 지금 워낙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인구가 줄어가는 데 따라서 주일학교도 많이 줍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비율은 과거랑 똑같다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런 과정 가운데 가만히 이대로만 그냥 지나간다면 20-30년 후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일들,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됐죠. 20-30년 후에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다 천국 가시고 그러시면 밑에 자녀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질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쳐옵니다. 이미 유럽 교회들이 많이 그렇고요. 미국 교회들도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들도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좀 잘 심어줄까? 자녀들이 믿음이 들어가야 교회에 붙어 있거든요.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어떤 일 생기고 상처받을 일 생기고 혹은 더 좋은 세상 것 유혹하면 금방금방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어떤 훈련을 잘 시킬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이고 모든 교회들마다 그런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어떤 기도와 어떤 기도 가운데, 그런 고민 가운데 이제 올해 들면서 특별하게 시행한 것이 이제 주일학교 가운데 특별하게 시행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올해 1월 달에 했던 우리 청년들 해외 단기 선교. 물론 그 전에도 우리 했던 일입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이제 하다가 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서 청년들을 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된 자녀로 좀 양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제 했던 것처럼 올해는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를
좀 이전과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수련회를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전년도와 같은 예산 안에서 좀 더 전문적인 강사님 모시고 좀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전문적인 수련회를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육 간의 감동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합 수련회를 어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미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그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어느 개최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안전한 현지인 홈스테이를 이렇게 잡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일정 가운데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한 크게 4가지 영역인데 다 고르게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현지인 홈스테이도 있고 또 한인 2세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있고 또 미국 문화를 탐방하는 것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해외 선교, 무슨 수련회, 교환학생 이런 프로그램들을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될까요? 교회 아니라도 유학원에서도 하고 또 수련회 좋은 곳 하는 곳들도 많은데 왜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이루는 성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과제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영적인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그러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이냐면 어떤 외형적인 성공 말고요. 외형적으로도 성공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성도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성공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보편적인 대답 가운데 하나가 어떤 자리일 것입니다. 어떤 자리를 얻는 것,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 대답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저 학생은 공부하는 것에서 성공했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진급해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CEO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그 자리를 얻은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셨군요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시고 도우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성공에 대한 소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회사 생활 혹은 내가 있는 그 어디서든지 내가 좀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컨대 내가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100년 있는 것보다 내가 사장님이 되든지 부장님이 되든지 적어도 어떤 자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갖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경우를 보니까 자리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오늘 읽은 다니엘 1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지금 다니엘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고는 하지만 어떤 그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출해서 엘리트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왕 앞에 이렇게 다 각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엘리트들 중에서 또 훈련시키고 시험을 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또 뽑아서 이 바벨론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처한 자리는 포로로 잡혀갔고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다니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공이 눈앞에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열심히 잘하면 이제 왕한테 뽑히게 되면 이제 그 나라에서 내가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좀 독특한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이 포로들은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얼굴을 밝게 좋게 만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왕한테 뽑히는 겁니다. 왕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왕의 음식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다니엘로서는 이 부정한 음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거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 다니엘이 어떤 음식을 먹었냐, 또 간혹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그 봐봐 채식이 좋다니까 다니엘이 채식을 하니까 건강해진겨.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니엘의 중심이 어떤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는 성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 하고 잘 배우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 내가 좋은 자리를 하나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것이 다니엘의 관심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지켜낼까? 그것이 다니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보시기에 훌륭합니까? 깝깝합니까? 어떻게 보면 깝깝한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몇 분 계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깝깝한 겁니다. 좋은 자리를 잘 차지해야 좋은 일도 더 많이 하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어떻게든 또 더 좋은 데 많이 쓰지. 그게 좀 지혜롭고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간혹 어떤 분들은 좋은 자리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거룩하게 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 다 흘려보내는 그런 고지식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와 유사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죠. 나쁜 것은 결정 안 하면 선택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과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좋은 것이나 바른 것이나 다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잘하는 일이죠.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신분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 그러면 좋은 일이기도 하고 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서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일 이 시험인데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서 다른 친구들 경쟁자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성적을 위해서는 좋은 결정일 수 있으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이와 유사한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내 경쟁자들은 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여러 시간 혹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요. 이게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이성적인가요? 효율적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도 우리 어떤 삶에서 뭔가 때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일들도 그게 맞는 일이지, 옳은 일이지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때로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공하는 자녀, 성공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신앙인입니다. 너무 쉬운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말하다니 그런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잘 이렇게 피력하는 것은 큰 능력이죠. 여러분, 말 잘하는 게 대단히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영업을 할 때도 상대방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큰 회사 간의 비즈니스를 할 때도 좋은 어떤 것을 차질하게 되는 것 다 말 잘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갈 때도 면접을 잘 봐야 되죠. 면접 잘 보는 것, 말하는 솜씨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과거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아이들을 꼭 어떤 학원에 보내죠? 웅변 학원에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시골이어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다녔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다닌 것 보니까 학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웅변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 왜 웅변 학원에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말 잘하는 자녀로 성공시키려고 웅변 학원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게 큰 능력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큰 능력인 것은 맞습니다만 성도들에게는 내 뜻을 잘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말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제 왕이 바뀌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던 때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술을 마시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을 가지고 이제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방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막 찬양하고 높이는데, 그러던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벽에 뭐가 짠 나타나죠? 저 공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촛대 맞은편 그 왕궁 석고벽 위에 무슨 글자를 이렇게 막 쓰는 겁니다. 그 글자가 뭐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보이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왕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왕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왕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의 3번째 가는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러분,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말을 요약을 하면, 왕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다는 겁니다. 왕은 이제 부족하니 왕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말의 뜻을 알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왕의 잔치 자리에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왕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기 쉬울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이 뜻 알려주면 내가 나라에서 3번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왕이라면 누가 저한테 와서 왕 죽을 것입니다, 왕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부터 죽어, 너 죽이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왕 앞에서 어떻게 당신은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움도 없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내 뜻을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공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성도님들 335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기할 때 제가 일부러 엿듣는 것은 아닌데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들으면 간혹 곤란할 때가 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정말 진지하게 아주 신앙적인 영적인 얘기를 나눠요. 정말 훌륭하신 얘기를 나누시는데 이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막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나는 확신해, 그래서 뭐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앞뒤를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들어볼 땐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뜻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가 들을 때 내가 목사라서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개 성도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보자 누구, 제가 한 두세 분 봤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추측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뭐 적용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말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까지 수련회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 주제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것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뭐 수련회 주제가 비슷비슷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좀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잘 읽고 묵상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우리 강사님을, 또 학생들 청소년들 잘 하시는 강사님 모셨는데 그분께도 이제 이런 주제로 해달라고 또 부탁도 드렸고, 또 제가 이제 개회예배 설교를 하는데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제 주된 기도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하나님 말씀 좀 사모할까, 또 읽기를 좀 결단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개회 예배 때 어떤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반짝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벤트를 했는데,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제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한테 문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문자냐면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문자 온 사람 27번째, 39번째, 66번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경 책임, 성경은 한 권이고 구약 39권, 27권, 총 66권. 그래서 1, 27, 39, 66번째 문자가 온 사람에게는 성경책을 주겠다, 성경책을 선물로 주겠다, 비싸잖아요, 이게 돈이 비싸요,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슬아슬하게 삐껴가면 좀 아쉽기도 하고, 성경책만 준다고 하면 애들이 왠지 좀 혹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30번째, 40번, 아니 28번째, 40번, 어쨌든 이렇게 한 칸씩 삐끼어 나가는 대로 온 문자한테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주겠다, 그렇게 했더니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문자가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문자가 많이 계속 와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나중에부터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그 순간에 문자가 다다다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랬었었는데 온 문자들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게 제일 많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해놓고서 베스킨 라빈스 주세요. 이게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자가 제일 많았고요. 이번에는 성경을 꼭 읽고 싶습니다. 좀 결단한 정말 마음이 확 와닿죠. 연합 캠프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겠습니다. 난 성경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불쌍하게 문자 보내신 분도 있고, 또 성경과 이 아이스크림 둘 다 원해요. 둘 다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받으면 나는 있으니까 누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 전도할 때 이런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문자들이 60통이 넘게 이렇게 쭉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들을 쭉 보니까 당첨 안 된 분들한테도 다 보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그 결단하는 마음이 확확 와닿는 거예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들이 이렇게 문자로 다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알아야, 그렇게 좀 우선에 알아야 내 입으로 말도 하고 내 삶으로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아는 것이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말씀에서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졌으면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왕이었더라면 다니엘에게 그런 자리 안 주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자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말할게요. 여러분 그 순서는 잘못된 순서입니다.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들에게 자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성공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 그것 자체가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훈련시키는 것도 참 귀한 능력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리가 있습니다. 더 힘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으로 소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예가 다니엘 6장에 나오죠. 자, 여러분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유명한 지금 사자굴 얘기잖아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다니엘 끌어내리려고 막 이렇게 모략을 꾸며가지고 엉뚱한 법을 만들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만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것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나는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서 죽게 될 거야. 다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꺼내 드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먼저 꺼내서 드실걸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살아남는 법 검색하고, 혹은 아니면 또 나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 누구 없나, 누구 경찰의 높은 고위 관계자 누구자 전화 연락을 하신다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다른 어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다니엘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다니엘 총리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 대단한, 예를 들면 뭐 어디 전쟁에 나가서 수만 명과 싸워서 이겼다든가, 혹은 뭐 요셉처럼 대단한 어떤 계획을 가졌다든가,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소소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예배의 자리를만 잘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그것 자체도 성공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까지도 다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다니엘 그러면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 총리 자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총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자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내가 지금 총리가 된 것, 나는 그냥 예배자로 그냥 살다가 보니, 그냥 하나님께 예배 잘하면서 살다가 보니 나에게 그냥 주어진 하나의 상황일 뿐인 겁니다. 그 총리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총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그 자리가 성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 따라 가시지 마시고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도 정말 성도로서 성공하는 삶을, 그 믿음을 전수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불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맞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맞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성공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